안녕하세요. 불교입문 8회차고요.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신해, 행. 지난 시간에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되는 계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사실은 계율 중에서도 뭐냐면 삼귀계를 제일 길게 얘기했잖아요. 불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시간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수행이란 무엇이고 어떤 수행법이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천 수행을 뭘 선택해서 해야 되는지를 보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후보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수행의 순서, 그리고 수행의 범주, 그리고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는 종단의 5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141페이지. 수행의 순서는 항상 신해, 행, 증입니다.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믿고 이해하여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삶이 불자들의 신행 생활이다. 이러한 신행 생활을 불교에서는 신해, 행, 증의 과정이라 일컫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줄여서 신행이라고 한다. 불자들은 이러한 신행 생활을 통하여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영원한 자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 신해행증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이 신해행증은 수행의 과정이자 공부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신, 해, 행, 증의 과정으로 공부를 할 때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바탕으로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확신,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시작할 때는 맹신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을 바탕으로 믿음이 증득된 믿음은 이건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행증이라는 과정은 맹신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확신이 생겼을 때 그 가르침을, 그 의견을, 그 가설을 자신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증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거치도록 만드는 교육법을 활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신해행증은 확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느 정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냐면, 자, 기도하면 부러진 다리가 붙어요. 믿어져요? 이걸 덮어놓고 믿어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자, 기도하면 부러진 다리가 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행실이 어땠고, 품성이 어땠고, 품행이 어땠고, 그 사람의 평소의 신뢰도가 어떻는지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래 그 사람이 조금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저분이 평소에 저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 말을 수용하고 한번 들어보는 정도 있죠.
그 정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시작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품행, 행실, 성품, 과거의 이력, 기타 등등 명성까지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이 말하면 뭔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그 정보를 수용하는 것. 이걸 신이라고 하고 수용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자신에겐 진실이에요? 아니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검증의 과정을 해와 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찾아보고 이해를 해야겠죠. 공부해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보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기도하니까 다리가 붙었어. 왜냐면 기도하면 다리가 붙습니다라고 말한 뭔가 분명한 맥락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했더니 진짜로 다리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확신을 가졌다라고 자신에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확신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두뇌가 공부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해요. 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믿음이 없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처리가 돼요? 아니면 일로 나와요? 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이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에서 공부가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들어오든 일단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해요. 이건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인 거죠. 이걸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보 처리를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그 이해하는 과정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이해한 과정을 바탕으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행에 그 공부 내용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행이라고 하고 요 모든 과정이 원만해졌을 때 그 가르침을 증득했다. 이렇게 공부의 메커니즘으로도 신의 행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을 가지는 과정이든 수행을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공부를 하는 과정이든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서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게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교 가르침의 특징이다. 이걸 먼저 1번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자들은 이러한 신행 생활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영원한 자유의 길로 가게 되는데, 자,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신행이 줄임말이었답니다. 신행은 뭐에 대한 줄임말이라고요? 신의 행증에 대한 줄임말이었어요. 저는 신행은 단독으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의 행증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신행 생활은 신의 행증 생활이었던 거예요. 자, 일단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항상 신, 행, 증 중에 부처님은 뭐를 제일 강조하시는 것 같으세요? 행? 증은 안 나오나요? 그런데 뭐를 제일 강조하는지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 다르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행이에요. 행을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항상 불자들은 행을 전제로 믿고 행을 전제로 이해하고 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신의 행증의 과정으로 자신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의 행증의 순서로 무엇을 공부하느냐? 공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 신의 행증은 과정이고
이 과정을 바탕으로 무엇을 공부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항상 사막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계학, 정학, 해학이에요.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145페이지에 계정의 사막의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부터 보고 역으로 계정의 사막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의 인용문 밑에 계정의 사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의 사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계학에 의해 정학이 이루어지고 정학에 의해 해학이 이루어진다. 가령 개의 그릇이 온전하고 견고해야 선정의 물이 맑게 고이고 맑게 고인 물에 지혜의 달이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계학은 정학에 의해 완전해지고 정학은 해학에 의해 완전해진다.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계정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학이 기반이 돼서 정학이 생기고 정학이 기반이 돼서 해학이 생긴다. 반대로 보면 계학은 정학에 의해서 완전해진다. 그리고 정학은 해학에 의해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계정의 사막은. 이것을 1번으로 얘기한 거고요. 계학, 정학, 해학이 우리가 뭔지 다 알아요. 하지만 불교 입문에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간단하게 보면 144페이지에 제가 읽을게요. 계학은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계를 지킴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근본이다. 계를 지킴으로써 몸이 욕망에 물들어 이리저리 날뛰지 않도록 잘 다스리게 된다. 줄 쳐야 되는 건 몸. 여기다 줄 쳐두세요. 계학의 범위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해당되는 업은 뭐냐면 신업과 구업이죠. 네, 신업과 구업. 지금 부처님 초기 계율의 범위를 명료하게 그 범주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계는 마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몸, 신업과 구업에 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은 원래 계학이에요. 두 번째, 정학에 대해서는 같이 읽어볼게요. 정학은 선정을 닦아 나가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마음의 혼란과 시끄러움을 잠재워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학부터는 마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계가 신업과 구업을 다루면 정학과 해학은 의업, 마음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계학은 몸수행, 그리고 정학과 해학은 마음수행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학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이것을 정학이라고 합니다. 좌선을 꼭 안 해도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이것은 정학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해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학은 지혜를 닦아 얻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사성제 등 연기의 도리를 여실하게 아는 지혜요. 무아를 통찰하는 지혜를 말한다. 이러한 지혜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계학과 정학이 바탕이 되어 생긴다. 지혜의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계율과 선정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계약이 바탕이 돼서 정학이 이루어진다. 정학이 바탕으로 해서 해학이 이루어지더라. 해학이 정학을 완전하게 한다. 정학이 계학을 완전하게 한다. 이런 구조를 설명하셨죠? 그런데 계학은 그냥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적인 삶은 봐보세요. 도덕률,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법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말로, 행동으로 저질러야 그걸 법적으로 문제를 삼잖아요. 계학은, 도덕은 뭘 범위로 하냐면 신업과 구업을 범위로 하더라. 신업과 구업을 왜 먼저 닦냐면 이 업을 뭐라 그러냐면 사이업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처음부터 닦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 나쁜 마음을 품은 다음에 그 나쁜 마음을 바탕으로 잘못 말하는 거, 잘못 행동하는 것, 이걸 먼저 교정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계학. 몸을 닦는 것. 그리고 이걸 잘 닦으면 이제 웬만한 잘못된 습관들은 잘 닦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전반적으로 좀 거친 번뇌들이 사그라드니까 산만함에서 벗어나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정학을 닦는 거라. 여기서는 의업을 닦는데 신업과 구업을 바탕으로 의업을 닦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요해지는 것. 자꾸 선정을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중에 몰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집중은 원인이고 이 집중이라는 걸 바탕으로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고요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아도 고요해질 수만 있으면 그것은 정학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목적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이룬 거예요. 고요해졌으면 된 거라. 고요해졌으면. 그래서 집중이 정학의 전부는 아니다. 고요해지는 그 모든 방평들이 정학의 주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정학을 넓게 펼쳐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친 번뇌를 끊어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준비물이라. 이걸 가지고 이제 궁극의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해학,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 수행을 지혜를 닦는 걸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성제 등 연기의 도리를 여실하게 하는 지혜요. 여기서 너무 어려운 표현을 썼어. 여실하게. 여실하게. 이거 너무 초상적이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실하게 몰라도 자, 세속적인 것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12연기 이런 깨침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지식이 있겠죠. 이걸 이웃 종교에서는 성스러운 지식이라 그래요. 돈 버는 지식이 아니라 성스러운 지식. 왜 이걸 성스럽다고 하느냐? 지식을 초월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식인데 지식을 초월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거는 지금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여실하게 아는 게 아니요. 자꾸 여실하게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부처님 그런 분이 아니라 부처님은 사성제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전, 권전, 증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전은 일단 고통이라는 게 사고, 팔고가 고통이다라고 하는 걸 듣기만 해도 사성제를 안 거라. 이건 여실하게 안 게 아니에요. 고통이 무엇이다라고 항상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고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집멸도 이게 사성제고 그 중에서 생로병사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애고 오음성고가 고통이라더라. 이것만 알아도 시전에만 해당돼도 그것을 사성제를 알았다 그러거든요. 여실하게 알아야 안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아는 거니까 사성제 8정도 12연기처럼 우리가 불교 입문에서 배우는 지금 이 성스러운 지식을 알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때부터 이걸 지식이라고 굳이 낮춰서 부르지 말고, 왜냐면 지식과 지혜 중에 뭐가 더 높게 쳐요, 불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 여기부터 지혜라고 하자. 여기부터. 이 지혜를 바탕으로 시전의 지혜가 권전의 지혜가 되고 권전의 지혜가 여실히 하는 증전의 지혜가 돼가는 거지. 지혜가 깊어지는 거지. 이미 지혜의 샘물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깊어질지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요 단계부터는 지혜라고 하자. 저는 지금 용어를 그렇게 바꾸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말하는 게 무아의 지혜를, 무아를 통찰하는 지혜를 말한다. 이게 이제 성스러운 지식들 중에서도, 성스러운 지혜들 중에서도 그거를 그냥 시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권전, 증전에 해당되게 무아에 대한 맛을 봤거나 무아를 체험했거나 무아의 의식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거나 그렇게 대한 무아에 대한 직접 경험을 시작을 하는 것을 사실은 지혜라고 누구에게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무아로 나아가는 정보도 지혜라고 하자. 지금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무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건 시전, 그 다음에 이것을 신해행 하고 있는 건 권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증득하면, 무아를 증득하면 그걸 증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과정이 있다. 요거를 지금 지혜라고 하는데 이걸 갈고 닦는 걸 해악이라고 한다. 자, 왜 이걸 준비물이라고 했냐면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자꾸 삶에서 고통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주변을 산만하게 하고 일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사성제 8정도를 시전, 권전, 증전 사유하고 관상하는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진 않죠. 할 수는 있는데 3년을 해도 성과가 안 나고 10년을 해도 성과가 안 나요. 왜냐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일상을 먼저 가다듬어서 거친 번뇌들을 줄여서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는 사이업을 닦았으니 곧바로 사업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고요해졌을 때 최고로 지혜를 닦기가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준비물. 자, 이걸 왜 계속 강조하냐면 결국은 하고자 하는 건 이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롭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래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계율을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잘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삶이 조금 괜찮아져요, 안 괜찮아져요? 그럼 만족하고 지혜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향상심이 있는 사람은 선정을 닦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해진 거에서 끝나야 돼요? 지혜를 닦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고요해진 것에서 만족해서 지복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요. 자꾸 가다가 정류장에서 멈추니까 거기는 정류장일 뿐이고 준비물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궁극은 뭐라는 거냐면 해악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겁니다. 결국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라고 하는 지혜를 배워서 무아를 깨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불자의 수행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정의 사막은 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5대 수행도 해야 되니까. 자, 불교 5대 수행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교 5대 수행을 하나하나 설명부터 보고 정리할게요. 148페이지. 대한불교 조계종은 어떤 수행을 중심 수행으로 삼고 있을까요? 왜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답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말에 답이 있거든요. 조계종에 답이 있어요. 이 조계가 육조 해능 스님이 머무셨던 산이 조계산이라. 육조 해능 스님을 종조로 모시고 있어요. 육조 해능 스님의 수행을 받들어 모시고 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되는 선의 맥이 있고 그 선의 맥에서 여기 보면은 선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참선은 좌선만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말고도 묵조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이런 참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계종은 가나선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의 수행 방법들이 있는데 그 선 중에서 가나선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5대 수행 중에 지금 선수행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수행 148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 또는 참선이라고 하면 좌선을 생각하지만 선의 종류는 다양하다.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남방 불교권에서는 윗바사나라는 참선 방법이 전해진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북방 불교권에서는 화두나 공안의 의미를 추구하는 간화선과 조용히 자신의 본성을 비추어 보는 묵조선 등의 수행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조계종에서 하는 가나선을 말하는데 이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가나선이니까 1번으로 참선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나선은 어떻게 하느냐? 밑에 세 줄만 읽으면 가나선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줄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선은 화두를 통해서 수행자가 큰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스스로 그 의심을 타파하여 단박에 깨달음을 여는 수행법이다. 간화란 화두를 본다는 뜻으로 보통 화두를 든다, 화두를 참구한다고 한다. 간화선은 의심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느냐? 화두를 줘서. 여기서 말하는 화두가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치를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유명한 공안들이 있어요. 이먹고 이런 공안도 있고
화두도 있고, 무, 우리 먹는 무 말고 없을 무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래서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는지 무자 화두도 있고 아주 다양한 화두들이 있는데 왜 화두가 다양할까요? 화두는 뭐와 같은 거냐면 모범답안과 비슷한 건데 사람마다 의심이 일어나는 화두가 다 달랐던 거예요. 의심도 자잘한 의심으로는 안 돼. 아주 코를 탁 빼서 이 의심을 해결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궁구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걸 화두라 그래요. 여러 깨달은 선사들이 이 화두를 가지고 대의정을 일으켰다. 대의심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 모범답안을 공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두는 역할이 뭐냐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서는 화두를 본다. 그래서 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두를 본다라고 하는 건 삿띠를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화두에다 둔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1단계는. 사실은 왜 화두에다 뒀죠? 의심을 하게 하기 위해. 그럼 원래는 삿띠가 의심에 있는 거죠. 근데 의심이 안 일어나니까 화두를 가지고 의심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화두에다 삿띠를 두는 거예요. 자, 간화선은 화두를 보는 수행을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왜 화두를 본다고요? 의심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의심이 안 일어나면 간화선이 아닌 거예요. 의심이 안 일어나면. 그래서 화두를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핵심은 의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의심이 이 머리를 젠체해가지고 굴려서 생기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대의정이라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탁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 모든 내 주의력이 쏟아질 수밖에 없게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의심. 그게 공안에서 있든 아니면 스승과 제자 간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속에서 나오든 무엇이든 관계가 없어요. 승예법부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화두에 걸린 거라. 승예법부의 말을 듣고 그러면은 승예법부가 나의 스승이 되는 거고 내가 그 화두를 깨치면 그게 나중에 공안이 되는 거예요. 기록에 남으면. 그래서 무범답안을 가지고 화두를 삼아도 되고 신뢰하는 스승, 사제 관계가, 제자 관계가 있다면 그 스승과의 대화 속에서 화두를 새롭게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핵심은 의심. 의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간화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행으로 연불수행을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연불수행은 한 문단으로 딱 정리를 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연불은 입으로는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마음으로는 불보살님을 간절히 생각하고 떠올리는 수행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등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꽉 채운다. 결국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이 바뀌어 깨달음에 이르거나 깨달음이 드러나는 수행이 연불이다. 여기서는 연불을 정말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어요. 연불을 단순히 소리를 외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마음을 나무 아미타불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 연불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연불이라 하면 두 가지를 보통 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뭘 연불이라고 하냐면 칙명연불 그리고 관상연불을 연불이라고 합니다. 칙명이라고 하는 건 명호를 칭한다는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명호는 뭐냐면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나무를 붙여서 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예, 귀합니다. 삼귀의 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율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보 중에서도 불보에 귀하는 연불을 계속해가지고 마음에 삼귀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야죠. 칙명연불. 이게 칙명연불이고 부처님 당시에는 요걸 원래는 관상연불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상은 이게 모양다리 상자가 아니라 뭐냐면 공덕이요, 공덕.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한다.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은 부처님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이 지니고 계시는 공덕이 부처님의 더 본질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관상연불이 뭐였냐면 십호연불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호연불은 10가지 명칭을 외우는 게 십호연불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보 천인사 불세존 이거 못 외우시는 불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다 외워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명료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불자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칙명연불로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 십호를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안 해도 돼. 불세존 열애 나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니까 외우지도 못하잖아요. 정변지 조어장부 순서를 바꿔서 해도 돼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거는 명호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부처님이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있는 분인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아무리 열애응공 정변지 해보세요. 감탄이 나오나? 안 나와요. 삼귀계는 부처님께서 정변지 두루 모르는 게 없으신 거라. 감탄을 하는 거예요. 지적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에 제일 감탄을 하냐면 막힘없이 알면 감탄스러운 거죠. 그러면 학자들은 정변지의 특성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길 잃고 헤매고 있는데 길을 알려주셨어요. 감탄을 하면서 삼귀의하고 절을 한 다음에 귀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래는 열애 십호가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 열애의 공덕을 떠올리는 걸 관상연불이라고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두 가지를 연불이라 그래요. 순서는 원래 뭐가 되는 거냐면 관상연불이 부처님 당시부터 하던 연불이고 이것을 간략하게 대승해서 칙명연불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열애라고 하는 공덕은 무엇인지 세간애라고 하는 공덕은 무엇인지 조어장부라고 하는 공덕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듣고 이해해서 감탄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연불이라. 감탄사. 이야 진짜 부처님은 세간애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럼 칙명연불이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명칭을 남겨서 일단 기억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칙명연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연불이 다른 수행들과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연불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불선의 요소로 이야기할 때 관상연불과 실상연불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라. 여기서 말하는 관상연불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사띠의 대상을 시각적인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촛불 보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촛불 보기를 할 거면 부처님 보기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촛불에다가 마음을 집중할 거면 이왕이면 촛불에다 마음을 집중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부처님에다 마음을 집중하는 게 낫겠어요? 왜? 이미지 트레이닝의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마음에 모시는 건데 촛불을 아무리 많이 봐봐야 마음에다 뭘 모셔요? 촛불을 모시죠. 근데 그 노력을 똑같이 들이면 마음에다 부처님을 모실 수 있거든요. 자, 눈을 감았어. 눈에 촛불만 보이고 부처님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촛불 안 보여도 부처님 보이는 게 나아요? 불자에게는 부처님 보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집중력을 개발하는 수행법으로 관상연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적인 요소가 더해지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아의 지혜를 깨친 거는 아니란 말이요. 준비라 그랬잖아요. 그 준비를 가지고 실상을 보는 훈련을 하면 실상연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정의 사막 중에 해악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실상연불을 통해서 무아의 이치를 깨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불선과의 결합의 과정에서 연불에 나중에 포섭이 됐다고 보면 되고 원래 연불의 오리지널은 칭명연불이 아니라 원래는 관상연불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칭명연불로 간소화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발전한 거죠. 왜 발전했냐면 누구나 더 하기가 쉬워진 거니까. 그리고 그 칭명연불이 결국은 관상연불로 이끄니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입으로만 하느냐? 아니에요. 아미타불을 생각해서 마음을 아미타불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마음이 아미타불과 닮아간다. 그러면 마음이 변했잖아요. 관상연불의 효과가 있었죠. 연불수행도 했어요. 사띠의 대상은 이렇게 공덕과 소리입니다. 사띠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152페이지의 절수행. 절은 원래 사찰 아닙니까? 사찰. 근데 왜 절이라 그래요? 그거 일리 있는 말이래요. 진짜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한다 그러대요. 왜냐면은 절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있어요? 사찰이라는 말하고 무슨 의미에 통하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절이라고 하느냐? 이상하게 한국 불교는 절을 특히 많이 해. 전 세계 불교 중에서도 유독 티베트 불교하고 한국 불교가 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만큼 한국 불교에서는 절 수행이 아주 중요한 중심 수행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사실은 약간의 사족이었고요. 자, 그래서 절 수행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절이란 신체를 움직여 상대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예법이다. 두 무릎과 두 팔꿈치와 이마의 5부분을 땅에 붙이고 양손으로는 상대방의 발을 받들기 때문에 오체투지라고 한다. 상대방의 신체 맨 아랫부분인 발을 받들어 극진한 예를 표한 만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과 귀의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마를 존경하는 분의 발밑에 대고 양손으로 공경하는 것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하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 절은 원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하나의 의미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절을 왜 하느냐? 예를 취하는 건데 그 예를 취하는 기본적인 형식적인 예이기도 하고요. 그냥 스승들을 만나면 원래 스승에게 절을 하는 게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그게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 어린 마음에서 절을 할 때 언제 했던 거냐면 아까 봤던 눈 가린 것을 치워주듯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를 등불을 보여주시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시듯,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자기를 도와줬어요. 감탄했어요. 평생 모시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삼귀에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귀를 외치고 나서 스승이 있으면 스승을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진 상태에서 세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세 바퀴를 딱 돌고 그리고 나서 스승이 앉아 계시면 스승의 발등에다가 머리를 대는 거예요. 자신의 오체를 전부 다 땅에다 대고, 오체라고 하는 건 두 팔꿈치, 두 무릎, 그리고 이마까지 전부 땅바닥에 대고 부처님의 발등에다가 자신의 이마를 딱 대서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무슨 존경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땅에 완전히 엎드렸죠. 그 상태에서 뭐라는 거냐면 나의 가장 높은 부분이 당신의 가장 낮은 부분보다 낮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당신의 가장 어리석은 답변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귀의시키는 몸짓, 이게 바로 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예라, 그냥 원래는 이건 예인 거예요. 예의, 예절, 예법. 그런데 이게 나중에 수행으로 발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짓을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심인데 그게 원래는 예법일 때는 모두에 대한 하심이 아니라 상대방, 내 이마를 발등에다 대고 있는 그분에게만 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반복함으로써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수행법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한 번 하면 예법이고 이걸 반복하면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수행입니다. 왜 한국에서 유독 이 절수행을 강조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뭘 또 잘 못하냐면 스승에게 귀의하고 의지하는 것도 또 적극적으로 잘 하지도 못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주 절도 있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법으로서의 절이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심은 잘하는 편인데 다른 민족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하심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적극적으로 스승, 선생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절도 있게 관계를 맺고, 이거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절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오만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삼귀의 대상, 의지처가 되는 대상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는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라고 그냥 해석하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 말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152페이지의 맨 아랫문단 다 읽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절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절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없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을 할 때 자신을 낮추는 하심이 없다면 몸의 굴신 운동으로만 끝날 뿐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없다. 자,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 수행의 과정 얘기했습니다. 신의 행증. 그 다음에
수행의 과목을 얘기했어요. 계학, 정학, 해학. 이걸 통해서 수행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참선수행, 연불수행, 절수행, 주력수행, 간경수행, 그리고 원래는 불사수행이 들어가요. 어떤 수행법이든 수행법을 얘기했는데 그 수행법의 이유,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행과 수행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수행법이라고 하는 건 본질인 수행으로 이끌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뭐냐면은 여기 나왔죠? 그게 뭐냐면 삼독심을 없애는 것. 이걸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무탐, 무진, 무치를 갈고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됐다 안 됐다는 절을 108배를 할 수 있냐, 1000배를 할 수 있냐, 3000배를 할 수 있냐도 아니고, 좌선을 15분 할 수 있냐, 1시간 할 수 있냐, 한 번에 4시간 할 수 있냐, 이것도 아니고, 경전을 1권 받냐, 100권 받냐, 이것도 아니고, 연부를 1000번 했냐, 10,000번 했냐, 이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탐진치가 줄어들었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법은 10,000가지로 펼쳐질 수 있지만 오늘 불교 5대 수행밖에 안 얘기했는데 10,000가지 수행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수행법 중에 아무리 좋은 수행법이어도 이 수행하는데 탐진치가 늘어나면 그건 수행법이 아니라 굴신운동. 절이 아니라 운동,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건강을 위한 운동. 운동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탐진치가 줄었어. 그럼 이 사람에게는 달리기가 수행법이에요, 아니에요? 수행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었어. 그런데 탐진치가 줄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돈 번 게 수행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만일 동안 연부를 했는데 화가 늘었어. 그러면 그거는 연불이 아니라 뭐가 된 거냐면 노래가 된 거죠. 목청이 트였을 거예요. 건강해졌을 거예요. 폐활량도 늘어나고 엄청 건강해졌을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화를 더 잘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항상 무엇인가? 수행의 본질은 삼독심을 없애는 것, 무탐, 무진, 무치의 길에 있더라.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다양한 차별적인 수행법들이 언급이 되지만 그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수행으로든 자신의 탐진치를 다스리기 위해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길 잃지 않고 수행의 본질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고등락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수행의 본질을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서 오늘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천 수행 안 끝났어요. 나머지 계속 실천 수행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죠. 자, 그러면 오늘 계율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